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여정 7번째 진인 신광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야는 직전 6진이었던 홍해가와 다음번 제8진인 독가 사이에 위치한 지명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지도가 이스라엘 출애굽 진짜 그 광야 여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 이제 그 시내 광야고 시내산이 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과거의 주장들은 틀렸고 진짜 시내 광야 시내산은 바로 사우디 북부의 이 미디안 땅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저 역시 벌써 3년이 되었네요. 3년 전에 이곳을 직접 답사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은 이 바로 이스곳에서 출발해서 시나이 반도 북쪽으로 바로 가로질러서 이제 그 두 번째 지는 에탐이죠. 에탐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 믹돌과 곧 이 누웨이 여기 바다까지요.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넌 바다 이 아카바만 북쪽 여기가 이제 그 모세의 그 홍해의 기적이 있었던 그 홍해 도화 지점이죠. 이 아카바만 북쪽. 그래서 바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이제 지난번 홍해가로 갔었죠. 다시 홍해가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가로 몰아가셔서 다시 한번 지나온 그 과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본격적인 광야의 첫 번째 도착하게 되는 진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광야죠. 말 그대로 광야, 본격적인 광야 이제 40년 이때쯤이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아직도 39년 이제 11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광야 행진에 앞서서 홍해가에서 지나온 그 역사 하나님 하신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본격적인 광야 행진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실 것을 미리 그렇게 내다보게 하신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해가에서 그렇게 교훈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바로 오게 되는 진영이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신광야가 되는 것이지요. 아마 이 신광야는 이제 이게 엘림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조금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조금 여기 빨간 엘림에서 조금 그다음 홍해가로 갔다가 다시 우측으로 꺾어서 이제 이쪽이 신광야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노란 화살표.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 붉은 선을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러피딤 거쳐서 이렇게 나중에 결국 이 한 3개월 정도 못 미쳐서 이 호렙산 곧 시나이산에 도착하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 여정은 또 다음번 순서에 진행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 직전에 진쳤던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홍해가라고 했지요. 그래서 홍해는 말 그대로 영어로 The Red Sea 해서 붉은 바다. 또 다른 별명은 갈대 바다를 했습니다. 거기 갈대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대가 이렇게 이 햇살에 또 노을에 비치면 붉게 이렇게 붉으스름하게 보이죠. 그래서 바다 자체가 갈대가 아니라 저기 붉은 바다가 아니라 이 갈대가 많았기 때문에 갈대 숲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갈대 바다 혹은 홍해라고 불려지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6번째 진쳤던 장소가 홍해가였고 그리고 그 홍해의 의미는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이 갈대 바다이기 때문에 갈대처럼 우리 그 인생들이 그 연약한 모습 갈대는 속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런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은 그런 그 풍파가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은 쉽게 꺾어지죠. 쉽게 무너지죠. 꼭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이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갈대 연약함이죠. 그래서 그 갈대의 연약함, 그 연약한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건넜는데 모세의 기적을 보았는데 하나님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엘리메스의 기적도 다 보여주시고 다시 홍해가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물론 홍해를 걷는 바로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 엘림 곁에 있는 바닷가죠. 같은 아카바만 홍해가로 다시 인도하신 것은 제가 지난번 순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다시 홍해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광야의 여정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년 아직도 11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2장 제가 7절 말씀 그때 드렸죠. 과거의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께 믿음의 선도들께 물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과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졌던 그 역사, 그리고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또 만나가 아니라 만나는 이제 요번에 내리죠. 신광야에서. 그 뭡니까? 이 마라의 썰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엘림이 와서 물샘 열들과 종려 70그루를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던 그 짧은 기간에 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한 달 동안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말 그대로 슈퍼 내추럴한 그런 하나님의 그 파워와 권능과 역사를 기억하고 너희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앞서서 이미 구름기둥이 나타났잖아요. 불기둥이 나타났잖아요. 언제부터? 에탐에서부터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대에 연약한 인생들을 다시 힘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렇게 그들 가운데서 이제 없애시기 위해서 또 광야 남은 여정에 또 이 참 광야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각오를 다시 새롭게 이제 다지는 시간을 위해서 아마 홍해가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서서히 가져온 식량이 이제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어디에서부터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홍해가에 왔을 때, 그리고 바로 다음 진영인 신광야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것이 완전히 정점에 이르게 되죠. 항상 지금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어느 정점, 그 뭡니까? 섭씨 100도가 되면 물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펄펄 끓는 것처럼 이미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속에서 부글부글 거의 뭐 99도까지 지금 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상태가 이제 홍해가였죠.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진단해 보면 벌써부터 그때부터 애굽이 또 그리워지는 겁니다. 벌써 마라에서 한 차례 그냥 그렇게 불평하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왜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여기서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냐고 목말라 죽게 하냐고 난리 법석을 떨었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마다 조금만 뭐가 부족하면 즉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별명을 제가 하나 지어드렸어요. 즉시 원망이라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즉시 원망 깨뜨려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 엘림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땅의 양식이 떨어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양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사역의 현장에서, 구제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날마다 오늘 또 어제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둘러서 비록 눈에는 금방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다 이 느껴지잖아요. 영적으로 느낍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분들은 꼭 눈에 뭐 천국이 보여서 지옥이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가보지 않고도 꼭 천사들이 눈에 나타나서가 아니라 천사들이 눈앞에 안 나타나도 다 천사가 옆에 있는 것이 다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엘림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왜 광야 나머지 39년 12개월 동안 이제 남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광야길이지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미리 예비하시지 않겠냐고요. 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고 우리 자신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적으로 홍해가에서 이렇게 벌써
구도까지 펄펄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딱 갖다 놓은 장소가 오늘 7번째 진인 신광야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광야에 대한 그 기록은 민수기 33장 11절에 있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출애굽 여정 제1진 숫곳으로부터 마지막 41번째, 42번째가 마지막 진인데 길갈인데 그 42번째 진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또 다루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 자세한 그 광야 여정이 41번째 진까지는 민수기 3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 33장에 있는 광야 여정을 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그 시리즈 설교는 제가는 아직까지는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가끔 뭐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참 그 이 42 여정을 설교한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뭐 외국에 있는 설교자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로 참 제가 이것을 지난 4, 5년 전부터 이것을 특별히 한 3년 됐네요. 이제 그 실제로 사우디 북부에 있는 미디안 땅 시내 광야와 또 광야 그 시내산 호렙산을 직접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그때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 제단에서 기도하면서 회개도 나고 성령 음성도 듣고 그때 돌아오면서 이 광야 여정을 한번 자세히 연구해서 자료들 좀 찾아보고 또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것을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뭐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좀 말씀을 그래도 사모하고 깊이 말씀을 연구해서 알아보길 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이 광야 여정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때가 되면 만들어서 자료를 올려드리면 참 좋겠다. 그때 3년 전에 이렇게 결심했던 것이 이제 열매가 돼서 이렇게 이제 광야 여정을 지금 3번째 저는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이렇게 영상으로도 부족하지만 뭐 제가 영상 만드는 편집 기술은 없어요. 이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뭡니까 자료 보고 제가 설명만 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화려하게 잘 꾸미지 않아도 다 성령님이 그 역사하시고 깨닫게 되는 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진짜 본론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하는 곳이 이제 신광야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쭉 가면서 러비딤 거쳐서 중간에 뭐 독가 거쳐서 몇 군데 더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호렙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쯤이 지금 신광야에 도착한 때쯤이 2월 15일이니까 정월 15일 출발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꼭 한 달 지났네. 한 달 만에 여기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광야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가 광야다. 미드바르 이 다바르는 말씀 곧 말씀을 선포하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그 매음을 붙이면서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 곧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이 광야다 미드바르다. 히브리 원어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길이 돼도 광야 40년이 될지라도 뭡니까 정갈이 나오고 이 간조한 땅이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또 뭡니까 구덩이가 있고 말이죠. 물이 귀하고 이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뭐 옷을 빨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말이죠. 헤어지지 않고 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40년 동안 실제적으로 있었던 장소 이 광야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사우디가 개방됐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이게 은혜가 됩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 참 고난도 있고 앞으로 환난도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또 이 마지막 때 치는 이 혼란, 이 성경의 비밀이 풀어지고 3,500년 동안 감춰놨던 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갔던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갔던 이 아론 대제사장과 함께 했던 이 광야 40년 여정, 이 광야길, 그다음에 뭐 엘림, 러비딤 또 아론의 그 금송아지 제단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들의 그 3,000명 그날 당일 죽임당한 그 무덤터까지 다 발견됐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영상들이 다 올려드렸어요. 저희 사이트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 될 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신광야 신이 뭐냐? 신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뜻이 이 가시 잡목 습지
섭지가 좋은 곳이 아니죠. 섭지에 잘못 들어가면요. 잘못하면 계속 빠지기 때문에 허우적거릴수록 막 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섭지예요. 그래서 섭지에 잘못 들어가면 그 주변에서 옆에서 건져주는 사람 없으면 죽어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서운 것이 섭지입니다. 늪지 혹은 섭지. 또 가시잡목. 이 가시는 뭡니까? 찌르는 거예요. 자기도 찌르고 상대방도 찌르고. 이 신강야의 뜻이 안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역설적으로. 예. 이게 뭡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죄가 큰 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회개하고 눈물 콧물로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장소, 십자가가 되고, 엎드리는 장소가 되고, 항복하는 장소가 되고, 무릎 꿇는 장소가 되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신광야가 될 줄 믿습니다. 신의 은혜가, 신광야의 은혜가 주님을 처음 다시 만났지만 새롭게 또 타락하고 시험 들고 나태해진 믿음이 새롭게 확실하게 결단하는 거듭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도를 열심히 오늘 눈바람 맞으면서 전도를 하고 왔더니 혼자 이렇게 신나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거리에서 죽거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렇게 담담 외칠 때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살아나는 것이면 저 옆에 아무도 없어요. 저 아내는 직장 가서 이제 조금 있다 라이드 가는데 저 혼자 이렇게 신나서 말씀을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말씀 하나하나 깨달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주님 아이고 주여 말씀 깨닫는 것 말씀 한 절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 말씀이 꿀성이 갖고 달고 말씀이 막 그 성경이 살아서 막 글자가 튀어나온다는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하고 목회자지만 이런 걸 깊이 있는 말씀을 정말 신학자들 주석에도 없는 걸 하나하나 깨달아서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영상을 통해서나마 유튜브를 통해서나마 이렇게 참 이 말 부족하지만 편집 기술도 참 초보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올 2025년 정말 어렵고 이 푸른 뱀의 이 원수마귀 그런 그 엄청난 저항이 있는 해지만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반드시 승리하고 돌파하고 이 미국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북한이 이제 멀잖아 수년 내 통일되고 우리 형제나라 이스라엘 돌아오는 세계열망 가운데 마지막 대추수 놀란 부흥의 역사 선교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누구 있느냐? 바로 중보자들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날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3일 나가서 거리에서 외치는 전도자들에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역사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강야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벌써 홍해가에 왔을 때부터 이 가져온 식량이 한 달 지났으니까 바닥이 났죠. 예? 뭐 물은 그렇다 치고 식량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지금 이 굶주린 거예요. 배가 배에서 꼴꼴 그 뭡니까 이 꼴꼴거리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 적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적시원망. 우리 적시는 원망 안 되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가시 소리가 나는 게 가시 같은 소리 찌르는 소리. 누굴 찔러? 모세도 찌르고 아론도 찌르고 다 찌르는 거예요. 상대방도 찌르고 서로 찌르고 자신도 찌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찌르는 소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 시편 78편 읽어보세요. 한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어떻게 찌르고 조롱하고 비웃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재밌어요. 시편 78편 19절 20절 그뿐 아니라 18절부터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면 식물이 문제 항상 먹고 사는 문제 19절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잖아요. 먹을 양식이 그랬더니 적시로 그뿐 아니라 시편 78편 19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보세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 광야에서 뭐가 있다고 지금 눈에 보이는
보이는 건 모래바닥이고 모래바람이고 뭡니까 바위 투성이고 예? 뭐 먹을 만한 과일나무 하나 없고 샘은 없고 말이지 물은 없고 그러면서 20절에 또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쉬면 물도 없다는 거예요. 금방 조금 전에 엘림에서 그렇게 시원한 물샘 열도를 마시고 나서도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이 작것들아 야 이스라엘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러면서 그 나중에 보면 23절 가면 그러나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창을 제쳐버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궁창 설교하면 하려고 그래 이거 가지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으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이때 신광에서 처음으로 뭐가 내렸다 막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여기서 내려진 것입니다. 날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광야가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이 신광야가 이 말하면 이 뭡니까 영적인 십자가죠. 십자가의 뭐니까 예표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난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댔잖아요. 마태복음 4장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해주셨다. 할렐루야.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을 이렇게 넘기지 못하고 할렐루야니 혼나야죠. 하나님을 조롱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앞서서 우리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고 그분은 왜 인간이 그렇게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성질이 제일 급하다잖아요. 어디 가끔 식사할 자리 가면요. 저하고 아내는 식사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천천히 얘기하면서 꼭 미국식인데 우리 한인들 보면 아이고 10분이면 식사 끝나. 그리고 미안해가지고요. 아유, 굉장히 급해요, 벌써. 뭐든지 빨리, 별명이 빨리. 그래서 좋은 점도 많아요. 세계에서, 뭡니까, 이 IT 분야, 군사력, 무기 개발하고, 우주 개발, 정치만 못해, 정치만. 뭡니까, 뭡니까, 종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이 간첩들 때문에 말이죠. 이제 그거 이번에 박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신 것이 보이죠. 이 역사는 이제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때 천선민족 세계 중심국가 이스라엘과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세계 중심 3대 국가가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천선민족 제2의 이스라엘과 형제나라 원래부터 고조선 때부터 히브리를 사용했던 히브리 민족 할렐루야. 제가 좀 이렇게 국뽕이라 그래요. 제 아내가 저보고 맨날 국뽕이라고 놀려요. 외국자 누구나 국뽕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늘 양식을 다 예면하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입술에 입에 막 그 단내가 나도록 뭘 주셨다? 메추라기까지 나중에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신광야에서 뭐가 내렸다? 광야 여정 7번. 야 숫자도 좋네. 7이 뭡니까? 완전수. 인간의 부족한 그 육수는 바로 그 홍해가에서 막 투덜투덜 했잖아요. 막 99도까지 올랐잖아요. 100도에 되면 그 만나가 터지는데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궁창이 걷어지고 하늘 양식이 내려오는데 저 홍해 바닷가에서 메추라기가 지금 날아올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영적인 눈이 떼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떼면 이 만나가 곧 내려올 것이 다 보이고 메추라기 날아올 것을 다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감사로 그러니까 여기 나갈 때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 양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양식, 곧 하늘 양식. 하늘 궁창을 걷어제치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 이것이 레헴 곧 하늘의 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밀하마. 여기 밀하마에 보면 이게 이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쟁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이 만나가요. 이 레헴을 지키는 이 빵을
이 빵이 육신의 빵이 아니라 사실 여기 영의 양식,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진정한 전쟁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히브리 원어가 우리 전쟁 영어로 war지만은 밀라마의 그는 이게 만나에서 왔다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이거 만나는 이게 상징이고 진짜 그 만나의 뭡니까? 원도는 그 근원이 하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입술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신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매출하기도 막 봉익 바닥에서 하나님이 이동시켰죠. 쥐들이 알아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려보니까 쥐들 뭔지도 모르고 날라왔더니 거기가 이 매출하기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해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만 홍해 바닥에서 잘 먹고 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 바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신광야까지 날려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고. 매출하기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데, 매출하기 억울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됐으니, 고귀한 희생이라고 봐야 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잡았을까? 출애굽기 보면 그 만나가 내려지는 그 출애굽기 16장 보면 재밌어요. 어린아이도 5살 된 어린아이도 그냥 잡을 수 있도록 전부 매출하기들이 쫙 날아와가지고 어디 있냐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어린아이 그 무릎 뺏어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원래는 땅에 떨어진 죽은 걸 잡은 게 아니고 산채로 잡은 거예요. 이왕이면 고기도 살았을 때 잡아가지고 얼른 잡아먹는 게 맛있잖아요. 영양가도 높고 부패도 않고. 매출하기를 그런 상태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북수북 쌓아가지고 잡았다가 이제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두고 먹은 거지, 말려서 고기로. 이 참 하나님의 역사, 곧 이것이 신광야에서 있었던 역사다. 그래도 이 또 어떤 인간들은 만나를 6일 동안 내리고 6일째는 이틀 양식 안식일까지 다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굳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믿지 못하고 또 뭐예요? 이틀 양식을 그대로 갖다가 들어는 남아가지고 말이죠. 벌레 냄새나고 하나님께서 또 혼내셨잖아요. 썩어. 딱 그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내일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날 내일 양식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하시면 원망 가운데서도 비록 저들이 가시소리를 했지만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기간, 비록 무려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41년째 1월 15일까지, 즉 요사의 그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 그 요사 5장 10절 12절 가서 이 기간이 총 기간이 39년 11개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렇게 그 기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얼추해서 어쨌거나 40년 동안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먹은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여러분 이 만나가 내렸고 매출하기가 홍해가에서 날아왔던 사건은요, 과거 3,5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부 영성으로 신부 단장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충만한, 특별히 광야의 전도자들과 또 중보자들에게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밤을 새며 눈보라치면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특별히 이번에 2030 한국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뒤로 가시고 우리가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그 지난 이틀 전에 그 영화의 날씨에 눈보라가 뭡니까 몰아치는 가운데 저들이 밤을 새면서 그렇게 이 모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대통령 지키겠다고, 나라 지키겠다고, 그렇게 참 우리 2030 우리 거국의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깨어났어요.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지금 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로 영적인 꼭 뭘 먹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미국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오늘 1월 6일입니다. 2025년. 이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억울하게 국민의 대다수 지지를 받고도 있잖아요. 부정 땡땡 그것 때문에 그 가짜 대통령한테 4년 동안 온갖 백악관을 내주고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고 암살의 위험을 극복하고 오늘 4년 만에 극적으로,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이 미국 상원 하원에 이제 공식적인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그런 오늘 그 세러머니가 있더라고요. 그 뭡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예, 참 얼마나 이 4년의 세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시 기간은 좀 다르지만 저 종북 주사파 이 뭡니까 이 간첩 대통령한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주사파한테. 이제 4년 지났는데 시간은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기수로 그러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얼마나 뭡니까? 온 나라가 정말 다 장악돼서 정말 공산화 직전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제 세계 중심 3대 국가로서 마지막 때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신령한 만나 신령한 매출하기로 이제 나라면 나라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자녀면 자녀 교회면 교회면 교회 이렇게 하늘 양식으로 가렸던 궁창을 열어제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늘의 권세로 나라와 백성들과 또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그런 일용할 모든 것들 우리 자녀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100% 하루하루 주님의 보혈을 덮으시며 천군천사가 함께 앞서서 진쳐 주시며 둘러싸시며 그렇게 인도하셔서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또 중보하다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가든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환난 성도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든지 우리 남은 생에 죽도록 충성하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십시다. 오늘 신광야를 하면서 제가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진영 이제 도읍과 또 다른 영상들 제가 그때 이제 성령님이 감동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